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 사이에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그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후손이 내려오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절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또 이삭은요,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욕심과 이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탈출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헌신해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헌신하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보자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상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던 애굽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힘든 노동의 대가로 고기와 물과 또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막을 친히 만들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동서남북에 배치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자,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영토인 가나안 땅, 그리고 국민인 거룩한 백성, 그리고 주권인 하나님의 언약을 행사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포함하는 더 큰 영역인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만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여자와 아이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큰 그림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요, 왕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왕이 아닌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힘을 세 개로 나누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을 분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뽑힌 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고 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법부가 최종 결정한 그 죄인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사면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입법부가 결정한 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일정 기간 권력을 가진 대통령 그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여러분 크고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주권이고 놀라운 파워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 또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세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도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장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성막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머리,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로 이동이 됩니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사장은요,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모시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은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그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거부하셨습니까? 성전 제사 제도를 다 없애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제사장 나라의 중심인 제사제도, 제사장들 예수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죠.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지를 놓고 시비가 생기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시고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직접 회복을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 나라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동떨어진 별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지도자들이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자에서 억눌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아버지 호적에서 제하여진 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로 인해 방탕하며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외되고 저주받은 인생인 세리와 창기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그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제사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는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끄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끄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국의 교회로, 또 장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성전은요 오직 예루살렘 한 곳, 그곳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퍼져나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제사장 나라의 성전, 그 성전의 소중한 의미와 역할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룩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52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서 내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께 고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공로와 노력의 보상으로 내가 구원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2025년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한 해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룩한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특권인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책임인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또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앙과 종말의 위기로 인해서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한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